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25절 말씀부터 우리 34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13장 25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의 죄로 인한 사건과 사고들이 참 많이 있지요. 특히 불법과 불의를 치부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자신을 초대한 늙은 선지자의 말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식사 초대를 수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물어 죽인 사자는 그 시체를 먹는 대신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타던 나귀조차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늙은 선지자는 그 시체를 자기 가족들의 묘지에 안장시키지요. 사자가 시체와 나귀를 먹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남유다 선지자의 죽음에 개입하셨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을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반대로 순종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왕이라 착각하면서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의 경우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인에게 심판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둘째로 성도는 심판의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에게도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소문이 전해지죠. 그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선지자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지자의 불순종을 징계하신 것처럼 자신도 징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 이후에도 그는 완악한 태도를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멘. 일반 사람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이어지는 3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뭐가 되었다고요? 죄가 되었다고요.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여로보암은 결국 이 일로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남유다의 선지자를 바로 심판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을 즉각 심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가 통치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가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회개할 때까지. 그러나 그때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만은 아니죠. 끝끝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을 때 그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즉위한 후 2년 만에 바아사가 일으킨 반란으로 여로보암의 가문은 멸문지하를 당해 지상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되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심판의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억울함을 위로해 주실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이 잘 삽니다. 득세하며 삽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그들을 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때에 이 땅에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묵묵히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월요일 이 새벽 우리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마지막 그 경고를 우리가 늘 전하며 복음과 함께 나누어 주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의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또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우리 자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하나님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5월 15일에 있을 전교인 체육대회와 5월 18일, 19일 준비하고 있는 블레싱 청자시장 청자동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도 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